인사하는 데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금년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범사가 대박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한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같이 얼굴을 보고 이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부터 출애굽기 강해가 시작됩니다. 참 희한하죠. 지난주 금요일까지 새벽기도까지 창세기 50장에 딱 맞췄어요. 그리고 이번 주일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1장을 딱 들어가는 거예요. 3월 첫 주 맞이해서. 이 출애굽기는 40장이에요. 40장을 여러분 강해하는 동안에 이 출애굽기,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이 40번 40일 동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한 장 한 장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면 이 출애굽기는 언약의 실천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셨고 하나님이 뭘 만들어 가셨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실지, 어떻게 말씀하실지, 여러분 이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출애굽기는 엑소도스라는 말이에요. 이 엑소도스라는 말은 엑소란 밖으로라는 뜻과 호도스라는 길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길 밖의 길이에요.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의 상황은 뭐냐? 막힌 길이란 말이에요. 뚫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 애굽 바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탈출구가 없는, 그래서 거기서 평생 동안 종살이하고 평생 동안 거기에 노예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길을 열으셔서, 길이 아닌 또 다른 길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셨던 모습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따라서 합시다. 길 밖에 길을 여신 하나님. 길 밖에 길을 여신 하나님, 길이 아닌데 또 다른 길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내가 영적으로 애굽처럼 애굽에 갇혀있는 나의 모습, 또 육신적으로 갇혀있는 모습, 상황적으로 갇혀있는 모습, 여러분이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해방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해방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는가? 길 밖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길을 만드시는가? 출애굽기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바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 출애굽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창세기로 마무리하지 않고 그 창세기의 연결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만약에 창세기로 마무리했다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성취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한다면 출애굽기는 언약의 성취의 장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기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출애굽기 시작은 오늘 첫 장의 첫 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따라서 합시다. 야곱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있다. 자, 출애굽기를 누구의 이름으로? 야곱의 이름으로 시작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빨간색만 시작.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자, 거기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사람은 몇 명이라? 70명이라 그랬어요. 자, 그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야곱의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 꾀쟁이, 거짓말쟁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이 야곱이 어떻게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상황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야곱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움바 쓰임바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야곱이나 나나 똑같다. 자, 나나 야곱이나 어떻다? 똑같아. 거짓말도 잘하고요. 날마다 깨부리고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아요. 여러분, 연약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야곱처럼 이스라엘로 만들어져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렇다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 보면 야곱으로 시작해서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로 마치죠? 이스라엘.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이 이스라엘,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은 단어는요, 이제 야곱 가족이라는 단어는 마지막이에요. 앞으로는 이스라엘 공동체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족장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민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창세기가 끝나고 그 창세기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70명의 그 인구가 200만 명으로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는 게 바로 이 출애굽기의 역사인데, 자,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몇 명이라? 자, 어디서 나왔다? 예, 이 허리란 말이 야레크란 말인데, 이 야레크란 말은 뭐냐 하면 남자의 생식기를 말해요.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약복강강에서 바로 야곱과 씨름을 하죠. 그래서 이기지 못할 것 같아서 야곱이 어디를 쳤다? 환도뼈를 쳤다. 허리뼈를 쳤다. 근데 이 야레크란 말은 뭐라고요? 남자의 생식기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적 불구자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에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이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지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못하나 하나님은 된다. 자,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다시 한번 앞뒤 분과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나는 안 돼, 나는 약해, 그러나 누가 하면 돼? 정말 믿어요?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야곱, 꾀쟁이 야곱,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할 이 야곱, 인간적으로 비열한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과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뭐하게 하셨다? 번성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숫자가 몇 명이었다? 70명이었어요. 자,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 숫자, 10이라는 숫자는 애굽에서 완전 숫자. 자, 그래서 이 숫자가 중요한데, 7은 이스라엘 백성의 완전 숫자, 완전히 다 채운 거를 되는 거고, 10은 애굽의 완전 숫자. 그래서 두 개가 합치니까 몇 명? 70명인데 여러분, 이 70명이 나중에 몇 명이 되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완성하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완성하셨던 하나님, 애굽 가운데서 완성하셨던 하나님, 여러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요, 온 세상의 천지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역사 흐름이 그건 거예요. 연약한 야곱을 하나님께 다루시고 그 연약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번성하게 되었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6절에 보니까 되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는 그 시대 사람 뭐 했다? 다 죽었다예요. 이 말은 뭐죠? 이제 족장 시대는 끝이 났다. 창세기는 끝이 났다라는 말이에요. 족장 시대 때는
그 가족 단위는 10명, 12명, 20명, 20명, 70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출애굽 시대에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적어도 몇십만, 몇백만 이 단위로, 다시 말해서 족장에서 따라서 족장에서 나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창세기에서는 족장 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족장 시대를 다루었다고 하면 이 출애굽기는 민족과 나라를 다루고 있어요. 이 크기가 달라요. 범위가 달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세계 출애굽기에서 여러분의 꿈을 펼쳐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창세기 족장이 아니에요. 이제는 출애굽기 하나님 나라와 민족. 자, 거기 이 7절 말씀에 보니까 생육 불어나 번성 강하게 가득, 같은 단어예요, 다른 단어예요? 같은 의미예요. 같은 단어인데 왜 이렇게 강조했느냐? 그만큼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 번성과 충만과 또 가득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다음 말씀 한번 볼래요? 같이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자, 창세기 50장은요 이 요셉이 유언한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인정하면서 이 요셉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니까 나는 죽으나 누가? 하나님이. 자, 요셉이 영원히 살지 못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영원히 사나요? 영원히 살지 못하죠. 우리의 자녀들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못 져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죽으나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 앞에, 후손들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드릴 것이다. 그 약속을 해요. 자, 여러분, 이것이 앞으로 출애굽기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는 죽고 없어지나 1세들은 다 없어지나 그러나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역사, 이러한 역사를 의미하는데, 자, 그런데 다음에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스코세 이르니 유아웨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자, 거기 잘 기억해 두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서 떠나? 머리에 메모에 또 이따 물어볼게요. 어디에서 떠나? 람셋에서 떠났는데, 자, 그 인구가 얼마나 되었다고 그래요? 자, 보행, 걸어 다닐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전쟁할 수 있는 그 나이대에 그 사람이 몇 명이었다? 네, 남자만 60만 명, 남녀노소를 합치면 이때 당시에 약 200만 명이 되었다고 그래요. 자, 생각해보세요.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나오는데 몇 명? 그렇습니다. 족장으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민족으로, 나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여러분이요, 300년 동안 그렇게 200만 명이 그렇다니 기적이에요. 이거는 계산장으로, 숫자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민족이 70명이 들어갔는데, 족장 가족으로 들어갔는데 민족으로 나오는 그런 숫자가 어디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하게 되었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애굽의 왕조 역사를 좀 보아야 되는데, 이 요셉이 그 이제 그 총리로 있을 때 왕조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힉소스.
힉자에다가 소스 뿌려 먹는 소스, 좀 쉽겠죠? 따라 힉소스. 이 힉소스 왕조가 바로 요셉 시대 때 왕조였어요. 이 힉소스 왕조는 뭐냐? 셈족 왕조인데, 다시 말해서 전통 애국 국가의 왕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셈족 이 힉소스 왕조는 굉장히 포용적이었어요. 그래서 오픈되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 다 포용하고, 그래서 요셉도 애굽인이 아니었지만 뭐가 될 수 있었다?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힉소스 왕조의 덕분이었던 것,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힉소스 왕조가 이제 무너지고, 그 다음에 투트모스 1세가 이제 왕이 되어지는데, 자, 다음에 도표를 보게 되어지면 모세 시대 때 애굽의 왕들의 그런 내용이에요. 앞에 화면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다 그랬죠. 그게 누구냐 하면 누구예요? 투트모세 1세예요. 아까는 힉소스 왕조라 그랬죠. 힉소스 왕조가 이 투트모세 1세의 왕조에 망해요. 그래서 이 투트모세 1세가 이제 이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을 해요. 자, 이 투트모세 1세는 하셉슈트의 아버지예요. 자, 여러분, 하셉슈트가 누굴까요? 옛날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낸 공주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애굽사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셉슈트. 이 투트모세 1세가 하셉슈트의 아버지였어요. 자, 그 다음에 투트모세 2세가 나오는데요. 이 투트모세 2세가 하셉슈트의 뭐예요? 이복 동생과 결혼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셉슈트 2세가 이제 남편이 되었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여러분요, 이 하셉슈트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하셉슈트 3세가 태어나는데 투트모세 2세가 다른 궁녀와 거시기 해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누구야? 투트모세 3세인 거야. 자, 여러분요, 지금 이 바로의 왕권이 누구한테 넘어가게 생겼어요? 여러분요, 궁녀의 그 아들로 태어난 투트모세 3세에게 넘어가게 생겨요. 여러분요, 이 하셉슈트가 마음이 아파 안 아파? 마음이 아파. 그래가지고 대안을 찾는 거죠. 대안을 찾는데 마침 나일강에 갔더니 둥둥둥둥 뭐가 떠내려와 갈상자에서 다 보니까 어이구 달덩어리 같은 아들이야. 이게 누구야? 모세.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셉슈트 이 공주가 어떻게 해요? 그 모세를 양자 삼아요. 자, 누구를 대항하기 위해서? 누구를 대항하기 위해서? 투트모세 3세를 대항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같이 자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모세가 사고를 치네. 어떤 사고를 쳐요? 그래서 사람을 죽여요. 애굽 사람을 막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사람 한 대 쳤더니 죽어버렸네. 자, 여러분이 이 소리가 누구한테 들어가? 투트모세 3세. 안 그래도 경쟁 상태인데 여러분이요, 이 투트모세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가만히 있을까? 아니,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도망간 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투트모세 3세가 나와요. 애굽에 이제 이 3세, 애굽에 드디어 왕이 되어져요. 모세를 제끼고. 그런데 이 투트모세 이 3세가 참 연약해서 이때 9살에서 12살이에요. 왕이 오를 때 투트모세 2세가 죽어요. 갑자기 요절에 한 1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다가 갑자기 죽으니까 하셉슈트는 그냥 뻥친 거죠. 그래서 투트모세 이제 3세가 이제 왕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 왕이 나이가 어리니까
이 하셉슈트가 섭정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는 왕으로 앉혀놓고 누가 왕 노릇해? 하셉슈트가 왕 노릇하네. 그때부터 제가 22년 동안 나라를 통치해. 그래서 여러분 애굽 역사에 보게 되어지면 이 하셉슈트 공주가 수염을 달아요. 자기가 황제가 됩니다. 이 남자 모양으로 하기 위해서 수염을 달아가지고, 여러분 보면 하셉슈트 찾으면 공주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게 있어요. 수염 다른 거예요. 남자처럼. 그래서 황제로 그렇게 노릇하기도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멘호텝 2세가 나오는데, 이 아멘호텝 2세는 누구냐 하면 바로 모세가 10번째 재앙 때 아들을 잃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자, 애굽의 그런 왕조들이 이렇게 흘러 내려가요. 자, 가계도를 좀 보게 되어, 이제 그 하수도 공주 모세를 양육했고, 가계를 보면 왜 안 넘어가지? 네, 가계도를 보게 되어지면 잘 안 보이죠? 자, 투투모세 1세, 그 다음에 투투모세 2세. 둘은 부자관계예요. 자, 여기 하셋슈트 공주가 나오죠? 투투모세가 아버지예요. 그리고 투투모세 2세하고 하셋슈트는 뭐죠? 부부관계예요. 자, 투투모세 2세와 3세는 부자관계죠. 그런데 이 투투모세 3세는 누구한테 낳은 아들? 궁녀한테 낳은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투투모세 2세가 죽고, 그 다음에 9살에서 12세 그 사이에 투투모세 3세가 왕이 되는데, 투투모세 하셉슈트가 투투모세 3세에 뭐 해죠? 섭정을 해요. 그러니까 대신 자기가 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투모세 이제 3세와 모세가 어떤 관계? 경쟁의 관계가 되고, 이 또 아멘호텝 2세가 나중에 모세가 10가지 재앙할 때 이제 아들을 잃게 되어지고, 그리고 홍해 갈라졌을 때 그 강으로 동항에서 들어가서 모든 군사를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이 아멘호텝 2세예요. 이때부터 애굽이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게 되어지면, 자, 이제 여기 쭉 보죠. 요때 모세가 이제 출생을 해요. 투투모세 1세 요때. 자,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살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의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었을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 빨간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근심하여. 자,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아까 몇 세? 투투모세 1세. 그렇게 설명했는데, 자, 그 요셉을 알지 못했던 그러한 왕은 투투모세 1세였어요. 이 1세의 고민이 뭐냐 하면 이런 고민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만 뭐하죠? 번성하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많아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라가 정복될 것 같은 거예요. 기가 막힌 현실을 맞이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뭔 수책을 지냐면 그 감독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막 일을 힘들게 시켜요. 그런데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니까 감독들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또 지워 괴롭게 하여 뭘 지었다? 국고성 비돔과 람셋. 아까 제가 기억해 두라 그랬죠? 람셋. 국고성이 뭐냐 하면 왕궁의 모든 재물과 재산을 보관하는 창고. 그게 국고성이야.
비돔과 람셋을 지었는데요. 자, 그걸 짓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어마어마한 그런 건물, 돌 건물을 짓는데요.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은 어떻게 더 번성하고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근심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애굽 바로가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 그래요. 빨간색만 읽어. 두 가지 시작.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거기 보면 바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에게 모세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 백성들을 다 이끌어서 광야에 나와서 예배하게 한다 그러니까 바로가 말하기를 누가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알지 못한다. 그가 누구냐? 내가 듣지도 못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그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은 뭐냐 하면 따라서 합시다. 너 하나님 몰라? 내가 알게 해줄게. 자, 이거예요. 자, 애굽 바로에게 너 하나님 몰라? 내가 알게 해줄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렇지, 심판과 재앙인 거예요. 그 애굽 바로 너 몰라? 내가 알게 해줄게. 여러분, 아까 아메노트 2세도 그랬죠. 그 홍해가 갈라졌을 때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 들어오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바다를 닫아버려요. 그래서 그 모든 전차 부대 군대가 다 수몰돼 버려요.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애굽이 이때부터 기울어졌는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홍해로 그 군병마들이 다 몰살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애굽이 하락세가 되어서 그래서 약소국가로 변천하게 되는 그런 역사의 흐름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천만다행이다. 자,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아멘. 하나님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알게 하신다고? 심판과 재앙을 통해. 너 몰라? 내가 알게 할게. 어떻게? 심판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심판과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바로가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 말씀 볼래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감독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때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방법을 동원하죠. 감독자를 세우고 무거운 짐을 또 지우고 뭘 지었다? 국고성 비돔과 람셋. 아까 얘기했죠. 이 람셋을 짓기 위해서요. 학대를 받을수록 점점 번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국고성 람셋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애굽 사람이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자, 보세요. 그 국고성, 다시 말해서 거기에는 모든 재물들, 은금 모든 것들을 누가 가지고 나와요? 이스라엘이. 애굽 백성들이 여러분이 금은보화 다 있는 거 다 받아가지고 출애굽할 때 여러분이 한 짐 지고 나와.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 모든 임금과 모든 걸 다 한꺼번에 다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금을 가지고 광야에서 뭘 만들었더라? 금송아지. 이게 문제야.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차라리 그게 없었으면 좋았을 걸. 그들이 국고성을 털어 나와요. 그 라암셋. 자, 라암셋이 제가 어디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도착한 곳, 고센 땅. 이 라암셋을 세운 데가 고센 땅을 세웠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번도 움직이지도 않고 거기에서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70명을 몇 명으로? 남자만 60만, 남녀노소 하면 200만을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던 그러한 놀라운 역사. 자, 그런데 그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같이 시작. 빨간색만.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14절 중요해. 잘 보시면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니 뭘 했어요? 흙 이기기. 흙 이기기가 뭐냐 하면, 옛날에 그 이제 황토로 이렇게 우리가 뭐죠? 벽돌을 만들 때 거기다 뭘 넣어요? 볏짚이라든지 또 어떤 그 풀 같은 걸 넣어서 어떻게 하죠? 그걸 발로 밟아요. 그게 흙 이기기야. 여러분, 그게 말이 그렇죠. 여러분, 갯벌에 가봤죠? 갯벌에 가서, 자, 여러분, 발이 빠지면 어떻습니까? 못 걷죠? 똑같은 게 진흙이 푹 빠지면 이게 못 나와.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흙 이기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만들어? 벽돌을 굽는 거예요. 그 흙을 이겨서 벽돌을 네모나게 만들면 그게 바로 3일 걸려요. 말리는데. 그리고 굽는데 합쳐서 7일 걸려요. 그러니까 벽돌을 하나 만드는데 며칠 걸려? 7일 이상 걸리는 거예요. 흙이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벽돌을 형태를 만들고 그 형태를 또 가마에 넣어가지고 굽고 그렇게 만드는데, 한 장 만드는데 70일이 걸려. 한 세트 만드는데 얼마나 힘들었어. 자,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남자가 피곤하면 그 생각을 한다, 못한다? 그 생각 뭔지 몰라요? 여자를 품을 생각을 한다, 못한다?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했을지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다? 더 번성하고 더 왕성하게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방법부터 쓰는데 뭐냐 하면, 히브리 그 산파 시프라와 부하에게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만약에 아들이 태어나면 슬며시 눌러라. 이거 뭐죠? 죽여라. 그 산모 모르게 죽이라 소리예요. 자, 슬며시 아들이다 꽂히다 보면 뭐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죽여라. 딸이면 살려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따라서 합시다. 길 밖에 길을 여신 하나님. 자, 이렇게 여러분요, 막 마지막으로 이 바로가 몰고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초월해서 길 밖에 길을 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볼까요? 시작.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자, 애굽의 바로는요,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당할 재간이 있다? 없다. 보세요.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바로의 왕의 명령이라면요, 그 목숨이 초계같이 그냥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지키자. 누구의 명령을?
하나님 두려워서. 그 밑에 보니까 하나님을 뭐 했다? 경외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21절 하반절 말씀에 그 집안을 뭐하게 하셨다? 흥왕하게 하셨다. 여러분, 바로는 자꾸 길을 이리 막고 저리 막고 이렇게 막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막히면 이길 여시고 막히면 이길 여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이요,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바로가 또 이 짓해요. 먼저 읽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할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바로가 자꾸 막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여길 열어주고, 여기 막으면 여길 열어주고, 여길 열어주고. 여러분이요, 이 엑소도스, 다시 말해서 그 길이 막혔는데 또 다른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갇혀있는 애굽이 있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묻어있고 묻혀있고 갇힌 거 있습니까? 여러분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다 해방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 밖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이제 히브리 3파가 말을 안 들으니까 자국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들에게. 이제 이웃집에 아이가 태어나면 가서 봐라. 그래서 남자가 태어나 어떻게 하라고? 잡아다가 어디 하라?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라. 자, 왜 하필이면 나일강일까요? 나일강은 애굽의 신이었어요. 우상이었다고. 자, 여러분이 하다 방법, 이 방법 저 방법 하다가 안 되니까 이 바로가 누구를 의지해? 자기 신을 의지해. 나일강을 의지해. 그래서 그 나일강에다 그 아이를 뭐하라고? 던지래. 그러면 누가 알아서 한다고? 나일강이 알아서 한다고. 자, 그럼 나일강 어떻게 되는 거 보세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자, 그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의지했던 나일강이 뭐로 변했다?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는 겁니다. 바로가 아무리 수단과 방법,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도 여러분들이요,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했던 나일강마저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팡이 한번 딱 치니까 그것이 뭐가? 피로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아도나이 하나님, 하나님은 충분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길 밖에 길을 여시는 하나님. 여러분이요, 막힐 때 또 막힐 때 또 막힐 때 하나님 열으시고 열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로 마무리하지 아니하시고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열으시는 역사, 그 애굽의 바로가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 인생 살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막힐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않는 문제 때 내가 막힐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여 따라서 합시다. 다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옆에 인사합시다. 다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 출애굽기 역사를 통하여서, 출애굽기 강해를 통하여서 다른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오늘 이 부를 찬양은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그 찬양일 수 있어요. 근데 가사가 너무 은혜롭고 또 오늘 말씀과 너무 연관되기에 하나님 앞에 찬양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가사 읽으세요. 그럼 은혜가 될 거예요.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치유하시네. 치유하시네. 주 경배, 3절합니다. 주 우리 새롭게 하네.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 하나님 주 경배. 주 우리 회복하시네. 우리 회복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만드시는 분, 은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에 밝히시는 그는 너의 하나님.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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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 길 밖에 길을 여시는 하나님. 아무리 바로가 막고 막으려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또 길을 내시고 또 길을 내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의 앞길을 막으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 때에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실망을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그 길 밖의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하는 모든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중부 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시어다. 아멘.